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한 문장은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을 약자로 쓴 거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입니다. 지난 8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의 삶을 세팅하고 237을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요. 이번 9월 한 달 동안 랩런트들은 이거를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어떻게 속이냐면 네피림을 가지고 속여요. 네피림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명상을 하게 만들어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니까 그 내 안에 뭐가 채워지냐? 귀신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접신 상태로 가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냐 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 전 세계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거를 랩런트는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전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막을 수 있도록 하셨냐 하면 랩런트가 바로 이거를 막는 자예요. 재앙을 막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네피림을 능가하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명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묵상을 시작해야 돼요. 그 묵상을 시작할 때 그때 묵상에서 뭐를 누려야 되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전삼이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안 따라해도 돼요. 그러나 전삼이 동그라미 안에 써놓는 거는 여러분이 꼭 적어놓고 한 달 동안 실천하도록 합시다. 전삼이 사람을 그릴 거예요.
뭐 하는 모습 같아요? 맞아요. 기도, 이 손을 모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을 할 때, 묵상이라는 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딱 붙잡고 그게 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알려줄게요. 우리에게는 아침과 또 깨어있는 낮이 있고 또 밤이 있어요. 이때 우리 렘넌트가 묵상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지금 학교 이제 계속 다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하냐 하면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보좌로부터 그 힘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혹시 어떤 렘넌트는 보좌의 능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보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매일 아침마다는 뭐 해야 되느냐? 보좌의 능력. 혹시 오늘 아침에도 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를 계속 생각하세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 저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이 보좌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낮 동안에 여러분이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죠. 그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낮 동안에 묵상할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이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친구를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오늘 나는 이 공부를 왜 해야 될까? 전부 다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특히 렘넌트들은 공부할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수학 좋아해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 맞아. 근데 싫어하는 친구도 있죠. 전사님은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너무 못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뭐를 놓쳤냐 하면 이거를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왜 오늘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나님 하셨거든요. 공부할 때도 질문해야 돼요. 아,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수학 100점 못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질문은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마음에 안 든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왜 내 옆에 붙이셨을까? 왜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의미를 계속 찾아내야 돼요. 지금은 우리도 오늘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은 아침은 아니고 낮에 해당되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렘넌트들은? 아, 오늘 45의 렘넌트의 날이지. 이 렘넌트의 날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따 인턴십도 하죠. 그냥 인턴십 안 하고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축복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낮에는 뭐를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밤에는 뭐 하느냐 하면 하루를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놓고. 그럼 매일매일 다른 게 되겠죠?
어떤 거에 그냥 막연하게 집중하면 안 돼요. 뭐 하느냐? 그날 하루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으냐면 그 중요한 것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뭐 답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답을 두고서 그 중요한 걸 두고 계속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묵상이에요. 아침에는 보좌의 능력, 낮에는 하나님의 의미.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때 질문을 할 때 뭐를 찾는 게 되게 좋으냐 하면 그때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유광수 목사님의 경우는 항상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 말씀이 나온대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게 가장 좋다.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붙잡으면 돼요. 밤에는 중요한 한 가지, 그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두고서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짜증내고 막 너무 분주해서 막 가방 싸고 막 일어나라 정신없고 낮에는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욕하고 밤에는 잘 때 막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잠자리에 든다. 중요한 거는 나 혼자는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뭐를 못하냐? 이거를 못막아요. 지금 사단이 전 세계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렘넌트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은 뭐냐? 나 한 사람은 시대를 살릴 렘넌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절대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침마다, 낮에, 또 밤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해요. 전사님이 중간중간 렘넌트 만나면 질문해 볼 거예요.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 키워드가 뭐지? 낮에는 뭘 가지고 우리 묵상해야 되지? 밤에는 뭐 해야 되지?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요거 진짜 마음에 담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면요. 이거가 되면 처음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지금도 있죠?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기도의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이 보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길이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렘넌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면 흐름이 보이면서 길이 보여요. 그 길로 가니까 뭐가 보일까요? 미래가 보여요. 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미래가 보여요. 그 미래를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을 성공한 사람도 모르고 왕들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뭐가 생기느냐? 다른 힘이 생겨요. 우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역사하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나오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까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부 다 묵상하는 렘넌트에게 이 5가지를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렘넌트의 사명은 뭘까요? 결국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은 바로 선교운동, 전도운동이에요. 렘넌트 한 사람의 묵상은 개인의 묵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렘넌트의 묵상은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선교운동이 연결되고 전도운동으로 연결돼요. 이때 선교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 렘넌트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렘넌트 전문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셨어요. 또 여러분을 통해 전도운동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70군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뭐 할 때요? 묵상할 때요. 렘넌트 한 사람의 묵상은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전문인으로 70군데에 영향 주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로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우리 렘넌트가 이것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달 동안 묵상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에서 20절까지 봤죠.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할 건가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오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렘넌트 중에? 뭐 질문하셨죠?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지?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지?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렘넌트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의 누룩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가르침, 그거를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고 사실은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을 주의하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렘넌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뭐를 모르냐? 다 아는데 한 가지만 딱 몰라요. 복음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래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뭐냐 하면 복음 아닌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틀린 말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너가 똑바로 해야지. 사람이 잘못하면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돼. 옳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해요. 그런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틀린 말을 계속해요. 렘넌트들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틀린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렘넌트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아닌 다른 말도 틀린 말도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틀린 말을 듣고서 흔들려 버리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렇게 잘하면 렘넌트는 안 돼요. 근데 이거 하고 있잖아요. 실제 렘넌트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이거 전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돼요. 근데 렘넌트가 이 비밀이 없이 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틀린 말 듣고서 다 무너져요.
사단이 되게 교묘해요. 사단은 악마처럼 막 이렇게 뿔 달리고 나와서 렘넌트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말들,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그것을 보고서 렘넌트로 하여금 뭐를 놓치게 만드느냐. 무슨 복음이 저래? 이렇게 말하게 만.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 아닌 틀린 거를 보고서 복음을 놓쳐요. 렘넌트들은 복음 아닌 틀린 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미리 주셨구나. 답으로 복음 가진 내가 살려야지. 그게 렘넌트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와서 계속 틀린 말을 계속해요.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사님이 혹시나 이렇게 여기 앞에서 말씀하는 거 말고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전사님이 어떤 실수하는 모습이나 틀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전도사님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전사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전사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도 사단에게 속을 때 있어요. 전사님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전사님이 하는 그 틀린 말을 여러분이 듣고 전사님이 왜 저래? 복음 가진 전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면 돼? 저건 잘못됐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전사님도 복음이 필요해요. 전도사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 수 없어요. 전사님도 넘어져요. 전사님도 흔들려요. 우린 똑같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는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복음 가진 부모님들도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모습 보고서 내가 무슨 복음이 저래? 복음 가진 엄마가 왜 저래?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쵸? 복음 아닌 틀린 것, 복음 아닌 틀린 말, 이거 왜 하게 만들까요? 사단이? 복음 놓치고 다 무너지도록. 지금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이 말과 가르침 주의해라.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 아,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 복음 아닌 틀린 것을 보면서 더욱 복음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렘넌트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되게 옳은 말을 잘해요. 근데 나중에 옳은 말 하다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복음 말했어야 됐는데 옳은 말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옳은 말을 하시죠. 왜냐?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복음은 죄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을 자주 하시. 그게 근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뭐냐? 기적을 엄청 많이 베풀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사나이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근데 그것만이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야.
물론 맞지만 이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부분만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어떤 일정 부분, 한 부분 붙잡고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는 성도들을 막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랑이 많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어야 돼. 또는 아니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서 막 병든 자도 치유하고 아픈 사람도 막 치유하고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를 강조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맞는 말 같죠? 전부 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말이에요.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말이라니까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랩런트들 얘기해볼까요? 랩런트들 시작. 맞아요.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옳은 말 다 지나가요.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기적도 지나가요. 눈물, 사랑 다 바뀌어요. 다 변질돼요. 모든 건 다 사라져요. 뭐만 진짜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근본 문제 해결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와 저주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옥의 배경 속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너를 인생을 반석 같은 인생으로 되게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랩넌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랩넌트 너 지금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세계복음할 랩넌트인 너가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니? 정말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복음이 맞니?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자꾸 틀린 길을 계속 걸어가요. 정말 복음인가요? 나는 복음인가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복음인가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은 복음인가요? 사람들이 막 옳다고 말하는 거 진짜 그거 복음 맞나요? 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잘 되는 거야. 정말 그게 복음이 맞나요? 그게 사람을 살리나요? 나를 살리나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갖고 있니? 너 복음 아니? 이걸 질문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랩넌트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절대 복음 전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랩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랩넌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랩넌트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망가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의
이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죠? 근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해야 하는구나. 오직 성령 충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구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렘넌트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막 떠들고 말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렘넌트는 어떤 시간표예요?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낮에, 매일 밤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 속으로 렘넌트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표에 모두 다 똑같은 시간표는 아니고 각자 다른 시간표에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의 날 두고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점검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복음입니까? 이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인가요? 지금 나는 듣고 있는 그 말이 정말 복음인가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세요, 렘넌트들.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기적도 아니고 옳은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9월 한 달 동안 정확한 복음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주셨구나. 렘넌 이게 복음이에요. 아, 저 사람 틀렸어. 아, 저 사람 저거 복음 아니야. 저 잘못됐어.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종교라고 해요. 율법 종교하면 망해요. 성경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율법 아니고 정확한 복음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 이것이 이번 9월 한 달 동안 찾아야 할 렘넌트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일과 모든 만남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미리 언약을 굳게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살릴 중요한 렘넌트로 축복하시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이 네피림의 역사를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눈을 뜨고 복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 속에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누림으로 모든 네피림의 역사를 막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